설교 초반부에 좀 죄송한 질문인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 집에 배수구는 좀 어떻게 잘 막히는 편인가요? 잘 안 막히는 편인가요? 뜬금없는 질문이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을 좀 하시겠지만 주로 세면대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토한 것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대변을 보고 난 뒤에 엉덩이를 씻어주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세면대가 종종 막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데 전에 살던 집에서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세면대가 수시로 좀 막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좀 커서 변기에서 이제 자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막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지금은 또 다른 배수구 막힘 현상이 이제 우리 집에 좀 있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다 보니까 제 머리카락이 그 배수구를 막아서는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 같은 머리카락인데 이걸 어쩌나. 배수구에 제 머리카락이 이제 한 움큼 고여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너무 속이 상하는데 예전에 세면대가 막혔을 때는 제가 세면대를 뚫기 위해서 주로 애용하던 그런 이제 도구가 있었는데 뭐냐면 기다란 쇠줄이었어요. 그 다이소에서 싸게 제가 구입한 그런 쇠줄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걸 깊이 넣어서 돌려주면은 이제 세면대가 이렇게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설교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조금 비상한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막힌 세면대를 어떻게 뚫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세면대가 여러 가지 이물질로 막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가끔씩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도 뭔가 감동이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말씀도 잘 읽히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왠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상태가 지속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경우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금 조금 더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소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회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또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오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인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나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다시금 나를 맞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자는 한국 교회의 타락이 회개의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축복과 번영과 평안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점점 회개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은 교인들의 영적인 타락과 변질로 또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회개와 감사만 잘해도 반은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와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또 놓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와 감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개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면, 회개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면, 아니면 타성에 젖은 회개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회개라서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의 모습들, 또 회개의 생활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게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놀랍게도 율법을 너무 듣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또 말씀이 너무 고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6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백성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굉장히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율법을 들은 이 백성들에게 두 가지 나타난 이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율법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하나님께 부합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그 율법을 들으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함으로 통해서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또 타국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제국의 식민지인으로 살아야 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공동체의 어떤 처지는 현재 난민 그런 수준의 처지와 좀 비슷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난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난민 처지 수준의 그런 사람들로 비참한 그렇게 처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후회를 하면서 울었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약해진 것이 바로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울고만 있지는 않았죠. 말씀에 대한 그 반응으로 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성회의 날까지 합치면 이제 도합 8일 동안 이제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면서 그들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의 그 기쁨이 충만했다. 순종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달 스물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달 스물나흔 날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달 스물나흔 날은 최근에 이제 초막절을 지켰던 이제 일곱째 달 24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울었던 때가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고 이제 3일 후인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금 모여서 회개의 집회를 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7월 1일, 7월 1일 이 애통하는 감정이 한참 고조일 때, 이 7월 1일에 그 여설을 몰아서 좀 회개 집회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인 거의 24일이 지금 지났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7월 24일에 다시금 이제 이들이 모여서 회개의 집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율법을 듣고 백성이 울었던 7월 1일이 이스라엘 절기 중 하나인 이제 나팔절이었는데, 여러분들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보시면은 이제 새해 첫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신정이자 설날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율법에 보면 새해 첫날인 이 나팔절에는 이웃과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 때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율법을 듣고 우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지들과 이웃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 8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금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은 주의 성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주의 성일이 바로 나팔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나팔절이니까 너희들 율법대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애통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고 너희들의 친지들과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회개 집회를 바로 열지 않았던 것이죠.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굳이 또 따로 모여서 또다시 회개 집회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미 각자가 울면서 애통하면서 충분히 맞죠? 회개를 했을 텐데 굳이 또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과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철저히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마음과 열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율법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렇죠,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6시간 동안 율법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다음에는 리더들이 와서 다시 한 번 더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에스라를 찾아와서는 율법을 듣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3번째. 자, 그러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낮에 4분의 1,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이제 율법을 또 듣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죠? 거의 반나절 동안의 율법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바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율법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이 지금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가 깨달아졌고 바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리고 나타나야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올바르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고 회개가 부재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의롭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는 하지만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흔히 영혼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은 당연히 나의 모난 부분, 나의 흠과 점이 어떻습니까? 보이기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묵상을 할 때에 매너리즘에 빠진 성경 읽기 아니면 타성에 젖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그런 점과 흠이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지가 않게 되고 잘 보이지가 않게 돼요. 우리의 결정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말씀의 그 거울에 나 자신을 구석구석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비춰보면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결점투성이이고 그렇죠, 먼지투성이이고 여기저기에 이제 오물이 묻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여성분들 거울 앞에 서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화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묻은 건 없는지, 화장은 잘 먹었는지, 잡티는 잘 가려졌는지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화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꼼꼼하게 구석구석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서 이제 9장 6절부터 37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긴 부분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서 9장 6절에서 37절까지는 상당히 그 긴 분량으로 해서 이 자신들과 조상들의 그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들을 굉장히 길게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 그리고 왕정 시대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이제 열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했던 부분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자기들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또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구절이 이제 길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단순히 입술로의 회개로 아니면 막 애통하는 그 감정적인 회개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에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입술의 고백, 죄의 고백, 이것을 우리가 강조를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함께 강조해야 될 것은 회개는 여러분들의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회개가 과연 제대로 된 회개인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그런 애통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그 회개가 완성되는 회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입술로만, 방금 얘기했듯이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회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바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습니다. 이방의 악한 풍습과 문화, 또 그들의 우상 숭배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악된 관계들을 정리하고 죄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읽지 않았지만 9장 끝절을 보시면, 9장 38절을 보시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회개한 대로 살겠다고 지도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서약을 하고 또 서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인데요. 3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임봉한다라고 다 있는데, 임봉한다는 말은 이제 서명을 한다는 거예요. 사인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 10장으로 조금 잠깐 넘어가 보면 이 10장 1절에서 이제 27절까지 보시면요, 그 서약에 서명한, 사인을 한 그 리더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총독 느헤미야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부총독이었던 시드기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21명의 제사장 명단이 나오고 있고, 그 위로 이제 레위인들, 그리고 율법의 지도자들이 그 서약에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지금 먼저 솔선수범해서 회개 운동에 대한 서명을 진행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장에 보시면 이제 일반 백성들도 따라서 회개 운동에 서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서약을 하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거기에다 심지어는 사인까지 하고 있을까? 서명까지 하고 있을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하면, 그냥 감정적인 애통으로 그치면 자신들이 이 죄를 버릴 수 없다는 것, 자신들이 또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아예 선포를 해버리고 서약을 하고 기록을 하고 거기다 사인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게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견고한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아멘,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 의미이죠. 자, 여러분들 이 말 역시 반드시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한 회개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란 거예요. 자신들이 회개만 하고 입술의 회개, 감정적인 행동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회개를 할까봐 그런 회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심령으로 그 회개에 대해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바로 서약도 하고 서명도 하고 기록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한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삶을 한번 이들이 바꿔보겠다는 그 비장한 결단과 비장한 각오가 묻어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뿐만 아닙니다. 10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29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대로 살겠다고 각오를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율법대로 살았을 때에 이제 받게 될 복과 또 불순종했을 때에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저주가 복보다 4배 많은 분량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로 맹세하기를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은요. 이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가진 저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언약에 불신실했을 때에 받게 될 그 언약적 저주들에 대해서 길게 나오고 있는데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서약한 대로 회개한 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언약적 저주들을 뭐 하겠단 말이에요? 받겠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비장합니다. 굉장한 각오로 지금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비장한 각오로 정말로 우리가 회개한 대로 살겠다. 우리가 맹세한 대로 살겠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장 이제 끝으로 가보시면 이제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인데 자,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것을 자, 어떻게 회개한 대로 살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현재 고쳐야 하고 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30절, 31절에 보시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이제 하지 않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안식일과 성일 그리고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성전과 성직자를 위한 지원과 공급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맹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적 가치관의 영향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통로들을 다 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규정들을 세우고 규칙들을 세우고 정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자, 이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회개를 이어가기를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그 절박함이 어떤지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회개의 모습은 우리의 회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회개, 참된 회개 방금도 얘기했듯이 온전한 회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그리고 감정적인 애통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입술로 회개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굉장히 쉽죠. 하지만 행동을 고치는 것, 행동이 변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주 넘어지는 죄,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같은 성격이, 이렇게 화를 잘 내는 그런 성격이 약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약한 사람이 있죠. 도박 중독, 술 중독, 그리고 게임.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쇼핑에 중독되는 사람들, 그리고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들. 혹시 여기서 드라마에 중독되신 분들 계십니까? 예.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이 약한 사람도 있고,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약한 부분, 그래서 반복해서 자주 넘어지는 죄를 끊어버린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기를 어떻게 말하면 계속해서 반복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다면 과연 그것이 아직 회개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재 진행 중인 회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한 것으로 좀 이렇게 만족하려는 그런 경향, 그런 아리랑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의 회개로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잘 기울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입술과 마음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행동도 회개하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 그리고 완성된 회개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도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자주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약한 부분들,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내와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내와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조금 충격을 약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그 죄 때문에, 그 자주 넘어지는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팩복을 하더라고, 팩복을. 당신은 말로는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팩복을 날려주는 사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별로, 그런 분들 좋지만, 위로를 받지만 팩복을 날려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약한 부분, 자주 넘어지는 그 연약한 부분을 놓고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정말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기만이죠. 자기 합리화. 그런데 아내의 말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내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주 넘어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도 얘기했듯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는지, 자기 기만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 아내의 팩폭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저는 제 약점을 놓고, 자주 넘어지는 그 부분들을 놓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어, 하지만 안 돼, 나는 태생적으로 극복이 안 돼,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병명들, 자기 합리화들을 통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반응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는 자기 객관화를 좀 해준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그런 상담들 혹시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세요. 부부 사이에 그런 걸 못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 약점들, 자기가 자주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 죄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특정 죄의 굴레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 그 죄를 실제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어떻게 말하면 뼈를 깎는 어떤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죠?
죄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정말이지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막강한 세력이자 권세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섭고 제가 얼마나 끈질기고 찔기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는 그 뱀의 유혹 얼마나 여러분들 교묘하고 얼마나 집요합니까? 정말로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 빼고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서는 왜곡시키는, 맞죠? 그런 사탄의 모습. 너희가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죄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려서는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그리고 무신경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와의 눈이 비춰진 그 선악과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습니까? 탐스럽기도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적인지, 얼마나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얼마나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죄는 매력적입니다. 매혹적이에요. 우리를 마구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끊어버리기가,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개개인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자주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 뭐 저만 그렇지 않겠죠, 맞죠? 예, 다들 마음속으로는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끊어버릴 수 있을지, 예, 실제적인 어떤 계획들, 노력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갔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감정적인 액통의 어떤 회개만으로 그쳐지는, 좀 균형 잡히지 못한 그런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회개의 모습은, 온전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 그 노력들도 우리가 기울일 때 우리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회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회개가 그러한 회개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들을 가로막게 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깊숙이 비어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회개뿐만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 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끊어버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